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전사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유인물 중에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의 기본 구조인데요.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의 기본 구조인데요. 첫 번째, 이 사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게 성막의 기본 구조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 아니면 화면을 좀 보시면 먼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양 성전 뜰 지금 밖에서는 이제 대기자들이 기다리면서 대제사장 앞에 이제 가축을 가져와서 자신의 제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제사함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일단 성전 뜰 안에 들어오면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 앞에 보면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축을 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에 드리게 되죠. 번제단에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전사님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으로 뭐 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눌러보세요. 성전 뜰 들어가고 나면 이제 번제단을 걸쳐서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손을 이제 씻는 그런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좌우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진설병상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성소 제일 앞에 보면 휘장 앞에 보면 뭐가 있느냐? 분향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휘장은 이렇게 천으로 내려져 있는 그 휘장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곳이 뭐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거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계, 언약계, 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성막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소에 있어도 가장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는 증거계, 일명 뭐라고도 말한다고요? 언약계, 법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속죄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계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증거계는 누구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였던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증거계를 함부로 다가설 수 없도록 만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계는 반드시 네 면에 고리를 다루고 거기에 채를 걸어서 어깨에 메어야만 했고요. 게다가 그 증거계 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증거물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자 화면을 보십시오.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뭐뭐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개개인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죠. 그렇게 증거계를 만들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성물인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말 그대로 속죄가 있는 곳,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히브리어로는 카포레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덮개. 그래서 이 증거기가 있으면 증거기 위에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룹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머리를 숙이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그 그룹 위에 보면, 밑에 보면 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쉽게 말하면 뭐 뚜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덮어 용서하는 그런 장소임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속죄소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세자로 시은자, 즉 은혜가 베풀어주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속죄소다, 증거의 덮개인 속죄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모세와 말씀하셨고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릴 것임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냐? 하나님은 그 속죄소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예배당이 속죄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시은자 앞으로, 속죄소 앞으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제가 아까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설병을 두는 상과 그리고 등잔대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지성소에 있다고 했어요? 성소에 있다고 했어요? 성소에 있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모르시면 오른쪽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은 뭐가 있습니까? 왼쪽은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은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죠. 그리고 성소 앞에는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고 성소 안에서 두는 그 성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지성소에는 이 증거기와 속죄소만이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시장 밖으로 나오면 성소라는 아까 공간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지성소보다는 거룩한 초소는 아니지만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성소는 모든 제사장들이라면 날마다 들어가서 일하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것이 아까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분향단은 뭡니까? 말 그대로 향을 피워 드리는 것이, 드리는 제단이 분향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제단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30장에 따로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분향단 좌우로 아까 진설병을 두는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시각으로 본다면 왼쪽이, 아까는 제가 오른쪽이 진설병 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으로 볼 때는. 그리고
오른쪽에 등잔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설병을 담는 상은 뭘로 만들으라고 말합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조각목은 뭐라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아카시아 나무. 네.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흔한 나무이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의미가 있는데 뭐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진설병을 담는 상에 대한 규격은 23절에 보면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규빗이 몇 센치라 있어요? 손바닥 크기만한 40한 5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수로 말하면 가로가 한 86, 세로가 45, 높이가 한 65. 그러니까 언약궤보다 증거궤보다도 조금 아담하고 작은 크기의 상이 진설병을 두는 상이었습니다. 이 진설병 상도 증거궤와 똑같이 주위에 금태를 두르게 했고요. 그리고 금고리 4개를 양 모서리에 만들어서 뭘 하겠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채를 깨 만들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채 역시도 조각목과 금을 만들어서 이동하게 했습니다. 다만 채를 고리에 깬 상태로 보관하라는 증거궤와는 달리 진설병상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상을 뭐 언약궤로 매든 손으로 잡든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 안에 진설되는 떡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놓여지기 위한 장치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29절에 보면 대접과 숟가락,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병과 붓는 잔을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그 안에 유향을 담아 떡 맨 위에 이렇게 올려놓게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떡에 대해서 레위기서 2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고운 가루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뭐라고 말해요?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것을 12개를 구우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물이 아닌 기름 반죽으로 해서 철판에 구우라고 하는 방법까지 레위기서 24장에 보면 설명하고 있죠. 당시에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은 당시에 떡의 크기가 한 덩어리당 무게가 10분의 2에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약 4.4m 정도, 리터 정도. 이게 대략 지름이 30cm, 두께가 10cm 정도의 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서 성소로 가져와야 되고, 일주일간 거기에 모여있던 그 놓여있던 묵은 떡은 누가 먹게 됐냐?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소에서 의자도 없었던 까닭에, 성소에 보면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먹었을까요? 서서 먹었겠죠. 서서. 그러다 보니까 무교병을 서서 먹으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던 유월절, 그 식사가 아마도 제사장들에게는 떠오르게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설병 떡상은 유월절과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설이라는 것은 곧 상위에 차려놓은 떡이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헴 파님인데, 이 레헴이라는 말은 떡을 의미하고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 앞에 떡, 면전에 떡,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에 두는 떡은 곧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과 출애굽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진설병에 담겨져 있는 떡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해요? 떡이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막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멋멋이다 라는 이게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진설병에 담겨져 있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 때 뭘 합니까? 뭘 여러분들에게 줘요? 뭘 나눠요? 떡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곧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도 생명의 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힘을 얻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진설병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1절부터 40절까지는 화면을 또 보여주시고 등잔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리고 성소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어느 정도의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성소나 그리고 성소는 뭐가 없어요? 지금 우리처럼 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잖아요. 창문이 없다 보니까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4겹의 천과 가죽이 지붕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면 별도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조명과 같은 역할을 뭐가 있느냐? 등잔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보면 다른 구조물들에 대한 설명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크기와 관련된 지침들이 다 있잖아요. 뭐 2규빗반, 1규빗반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는 그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았다라는 말 속에 아마도 대략적인 크기를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등잔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4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뭐 하라고요?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소에 배치되어질 이 등잔대를 이미 모세에게는 보여줬고 모세는 그것을 이미 머리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도 보면 등잔대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부속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순금 1달란트가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한 달란트는 금속 무게를 재는 단위로 따진다면 대략 34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한 달란트가, 한 돈이 3.75g 정도 된다고 하면 약 9,000돈. 제가 이게 계산이 안 돼가지고 미리 계산해 온 거예요. 9,000돈이 되는데 우리 시세로 따지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21억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말씀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는 거예요. 21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21억보다 더 있는 거 봐. 이 등잔대와 그 부속물을 만드는데 이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당히 양의 금으로 만든 것이 바로 등잔대였고,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높이도 상당했습니다. 더욱이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이 한 달란트의 금으로 총 7개의 등잔과 그 등잔대, 전사 다시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7개의 등잔과 그 등잔대, 그리고 불집게와 불똥 그릇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불집게와 그 불똥 그릇은 등잔을 관리하거나 남은 찌꺼기를 모아서 짐 밖에 버리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이 등잔대를 만드는 일이 여러분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등잔대를 만드는 일이 쉬워 보이는데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등잔대 전체를 여러분 한 덩어리로 이게 이렇게 띄어서 붙이고 그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섬세한 기술이 들어가는 작업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잔대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그 형태와 장식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중앙에 큰 줄기에서 좌우로 6개의 가지가 나오고, 그렇게 총 7개의 등잔대 위에 각각의 등잔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등잔은 모두 살구꽃 형상으로 꽃과 꽃받침 모양으로 된 등잔 받침도 제각각 다 만들어야 했고, 또한 6개의 가지가 나오는 중앙 줄기 부분과 각가지에 모두 같은 살구꽃 형상이 장식되어지는데, 제일 높은 층 7개의 등잔대 위에 등잔이 올라가서 거기에 불을 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부를 찍어내거나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순금을 일일이, 여러분 보세요, 금을 일일이 망치로 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망치와 도구로 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불살렛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불살렛과 오홀리압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특별한 감동과 은사가 부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등잔대를 만드는 일이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부어주셨겠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등잔대는 성소에 안치되어서 밤의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등잔대와 같이, 즉 빛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빛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1장에 가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삶을, 어두움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빛된 삶을,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도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더라가 아니라 달라도 다르더라. 교회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런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부모는 애들은 교회에 가면 좋은 것만 배운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막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진짜 큰일이에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아는 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전사님은 이제 성결측에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 전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드럼 세팅 좀 해준다고. 원래 드러머였어요.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늦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엄청난 뭐 이렇게 참 드럼을 너무너무 잘 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무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 30대, 40대, 이게 교회의 중심이 허리가 되는 중심인 30대, 40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메가급 처치되는 교회인데, 메가급 처치되는, 메가급이면 5,000명 이상입니다. 처치교회인데 청년이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300명, 400명 됐거든요. 100명도 안 된대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30대 40대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기가 다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 한번 가보세요. 몽골만 가봐요. 와, 전기가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 가면 불만불평이 다 사라집니다. 이 핸드폰에 이 손전등 기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지금 그거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주일 안 예배 때요,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선교 가신다고 자리를 비워서 제가 설교를 그때 하는 때였는데 한참 중간 정도 하는데 갑자기 전체 불이 다 나간 거예요. 와, 불이 다 나간 겁니다. 근데 거기가 지하인 거예요. 얼마나 꼼꼼한지, 지하 우리보다 더 꼼꼼해요. 더 꼼꼼.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마이크도 꺼졌죠. 뭐 되는 게 있습니까? 마이크도 꺼졌죠. 불도 다 나갔죠. 그런데 옆에 찬양대에서 찬양대 한 40명 되니까 찬양대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막
몇 개를 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육성으로 이어서 설교를 했더니 와, 그날 성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그날 진짜 성도들이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설교를 거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불이 들어오니까 막 성도들이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빛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지만, 여러분 잠깐만 이게 전기가 다 나가고 차단이 되고 이 방법이 없을 때에는 그 빛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욱 필요하듯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성도들은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한 사람이 성소 안을 밝히 비춰주는 등잔대와 같은 그 역할을 세상 속에서, 교회는 뭐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주 무대인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밝히 비추는 빛된 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더 밝고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3일 동안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